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그에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나라는 이름 자체는 비둘기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요나의 그 대화 속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야기하지요. 요나는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나다. 그래서 요나는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정말 이 요나처럼 내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뭐 누구 특정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지요. 오늘은 왜 우리와 같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누구만 꼭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이 요나는 정말 여기에 있는 나의 요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좀 은혜가 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이 시대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것은 외치라는 것은 회개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큰
성읍이 악독하여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가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니느웨 성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 사우디 위에 그 리비아 쪽인가 그쪽 위에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북쪽으로 그 우측 동북 쪽이지요. 동북 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그렇게 멀지는 않는 자리인데 거기에 가서 회개하라 그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그 요나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하기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요빠 바닷가에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탔다지요. 이 요빠라는 곳은 그 다시스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유럽의 그 스페인 쪽이에요. 아주 멀리 완전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쪽에 가서 전하라 하는 게 지는 저쪽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서 요파에서 배를 만나가지고 배싹을 주고 배에 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안 두시지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까 바다 가운데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기에 깨어지게 되었더라. 지금 배가 깨어지게 됐는데 누가 탔습니까? 요나가 탔지요. 요나 하나 때문에 지금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지금 다 혼쭐이 나지요. 어떻게 혼쭐 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 자기가 믿고 있는 신 좀 구해주세요 하고 난리가 났지요. 그리고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배 가운데 있던 그 싣고 왔던 모든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집니다. 이게 배에 싣고 왔던 물건은 교역하기 위해서 상품이지요. 물건 좋은 거를 많이 실었는데 돈으로 따지면 한없지요. 그것을 물에 다 버렸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물질을 버리고 누구 때문인지 여태까지는 아직 알지 못하지요. 여태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그 원흉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 밑에서 잠자고 있지요. 그래서 5절의 끝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더라. 야, 참 대단한 배짱이죠. 배가 그만큼 흔들리고 위에서는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깊이 잠들었대요. 그래서 선장이 야, 네가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이러고 있느냐? 지금 빨리 너가 신을 부르든지 너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라. 그렇게 해놔놓고 자, 우리 그러면은 이 재앙이 암만 생각해도 누가 한 사람으로부터 뭐 잘못돼서 온 것 같다. 한번 제비 뽑아보자. 그렇게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렸지요. 이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 위재앙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느냐? 너는 도대체 어디에서 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쭉 물었지요. 그러니까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이것이 나로 인해서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다. 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를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배에서 저 물로 집어 던져라. 바닷물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 나아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1절에서부터 보면은 결국 바다가 너무 폭풍 가운데서 넘침으로써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 넣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대조해서 살펴보면은 순종하는 자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 지은 것 없이 죄인으로 끌려가지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가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셨지요.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고 가다 보니까 그 배에 276명이나 타고 있었던 자들이 다 폭풍으로 죽을 입장이 됐지만 사도 바울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지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다 구해 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과 요나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처럼 아무 조건도 없잖아요. 그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죽을 뻔하고 배가 고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맞아서 죽고 막 얼마나 죽을 뻔했지만 아이고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나처럼 나 이제 못하겠어 하고 도망 안 가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도 자기가 그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가다 보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모두가 죽을 뻔했지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비교해 보면은 이 배라는 것은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로 본다면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삶이 평안해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복 받아가지고 이런 복 저런 복 받아서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일 때 그 교회에 섬기는 성도들까지도 다 힘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 가서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앉았지만 목회자의 잘못됨으로써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배가 풍지박산이 나도록 힘들어지듯 그 교회의 성도들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못해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탔는 배 그 교회에는 죽어야 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역사도 사도 바울로 인해서 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정적으로도 또 바라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불러서 이 사역의 길을 가는 자들이 순종하면은 내 제일 가까운 친족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바라보면은 자녀들이 정말 그 표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순종할 때는 그 아이가 하는 일이 나도 모르게 보면은 잘 풀립니다. 모든 것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풀리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자식들이 뭔가 모르게 노력은 하고 애쓰고 다 힘쓰고 하는데 안 풀려집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지지요. 그런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뭐 자녀들뿐 아니고 가족들 자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에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산산첩첩으로 생기지만 그 문제가 수월케 해결되고 다 풀려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에서 보면은 가족들이 나름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해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행해야 되겠다. 꼭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한 사명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서 털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도대체 그 예수 믿는 분들이 뭘 믿어요? 뭘? 믿는다는 그 의미 자체를 목회자들이 좀 제대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누구하고 놉니까? 세상하고 짝짝꿍이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데요.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자녀의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권능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권자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몇십 년 믿어도 그 영권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말은 믿는데 행함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볼 때 요나만 바라보고 아이고 요나가 저랬어,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나가 얼마나 혼났는지 압니까? 그냥 바다에 던져지니까 물고기, 큰 물고기가 있다 덥석 물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나가 죽을 뻔을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우리가 2장 5절에 한번 봅시다. 2장 5절에 보면은 요나 2장 5절에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이 말은 물에 빠져서 내가 죽을 정말 숨 넘어갈 만큼 죽을 입장이 됐더라,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기품이 내려가다 보니까 바다에 빠져서 그냥 지자리 둥둥 떠가 있는 게 아니고 빠져서 물속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다 보니 그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이것은 한없이 계속 내려가더라는 거죠. 내려가다 보니까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바다의 풀이 뭐예요? 미역이고 다심하고 이런 해초를 이야기해요. 해초가 지금 내 머리에 딜딜 감고 있는 해초 바닥 속에 들어가니까 숨은 깔딱깔딱 물은 꿀떡꿀떡 먹으면서도 고개 들고 지금 못 올라가죠.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더 내려갑니다. 얼마나 더 내려갑니까?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는 뭡니까? 완전 이렇게 골짜기 깊은데 제일 밑바닥을 이야기하죠.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았다. 완전히 이것은 죽은 거야, 죽은 거. 물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살았는 거지. 이런 고통 속에서 정말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으로 끝났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때 큰 그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킨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물에 던져서 빠져서 그것이
한없이 내려가는데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고 그래도 숨을 못 쉬어가지고 바닷물 안 먹었을 택이 있겠습니까? 배가 부르도록 바닷물 먹겠죠. 그 먹어가면서도 그게 끝인가 했는데도 그 바다의 깊은 그 골짜기까지 협곡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도 금방 못 올라가고 거기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막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숨 얼마나 오래 참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요나가 그냥 숨 한 번 쉴 동안에 내려갔다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바다 속에 들어가서 거의 한 10분 이상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지요. 숨을 못 쉬니까 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으로 말하면 물만 먹으면 끄집어내면 배가 볼록하지요. 물을 많이 먹으면. 그 상태에서도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그때에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더라. 그때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그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진노하시기 전에 우리가 순종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꼭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해라 해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평상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라 그 이야기죠. 그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영성이라는 자체를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녹화를 하는데 그 영성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주의 종들이 내 주인이신 주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뭐를 전할 것이에요? 뭐를? 내가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받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영적 계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뭐를 전할 것이냐는 것이요. 그것은 결국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학식적인 거고 그리고 어디서 주워 듣고 배웠던 지식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성도들에게 갖다가 영의 양식이라고 먹이면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납니까? 정말 이 시대 너무나 지금 나만 요나가 아니라 모두가 요나 같아요. 이 시대 한번 봐보세요. 오늘 아까 기도에서도 비대면 이야기를 했지만 비대면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를 떠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영적인 말씀으로서 그 영혼을 다시 돌아오도록 뭔가 좀 주의 종들부터 정신 차려야 안 돼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지금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면서 끄떡거리고 나가서 교회만 세우면 그 성도들을 지금 뭐를 양식을 먹인단 말입니까? 내 지식을 먹이면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그런 정신 못 차리고 아직까지도 제가 그래서 늘 녹화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만약에 주의 종들이 좀 보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하고 있던 사역 지금 스톱하라는 거죠. 문 닫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톱해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야 돼요? 기도원에 가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주의 종이지. 주의 종이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계시도 받지 못하고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건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바로 서지 못하면 지금 한국 교회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불과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철야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터져나갈 정도로 있었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돈에 물질에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웬만하면 돈 주니까 먹고 살만하고 나가면은 병원 있고 약국 있고 뭐 하나님 손 필요 없어도 산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은 사단의 영들에게 큰 유혹대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다 보니까 주의 종들부터 그렇다는 거죠. 어떤 매스컴에서는 한 가지 문제를 잡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전별금이 몇십억인데 그게 많다. 그게 지금까지 했는 것에 비하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싸우고 앉았대요. 그거.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개척교회는 한 달 교회 세 못 밀어나가고 또 모든 각종 세금도 못 밀어나가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한 달 명을 유지해가 나가는데 그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히려 개척교회 목사들을 힘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은퇴 목사님들도 또 그 교회에서 그 은퇴 목사님과 전별금을 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봤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얼마 주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얼마 받으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매스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기독교를 갖다가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개독교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 소리를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나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보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를 자체를 바라보면서 너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자라는 것이죠. 네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터 내 잘못된 것을 먼저 찾아보자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에 순종하느냐는 것이죠. 하다가 조금 깨가 나니까 요나처럼 살살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세상과 짝짝꿍하면서 주의 종은 세상과 짝짝꿍하면 주의 종 아니에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정말 내 삶이 내 신앙적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